할렐루야. 찬송 515장 찬양하시면서 12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징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예비일 준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성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24장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자 보호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지극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공효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혼과 재혼 가운데에 약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극빈자의 생존권에 관한 말씀, 또 가난한 자의 담보, 품꾼의 품삯, 또 연좌제 등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은 가진 자의 양보와 자비를 전제한 이웃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과도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기뻐하지 못할 만큼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준 후에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 이혼할 수 있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남편들이 아내를 무분별하게 집에서 내어 쫓는 것,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내어 쫓아서 이것이 뭔가 합법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한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어 보내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이혼하는 자신의 행위를 증인들 앞에서 그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아내를 내어 쫓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만 딱 써줘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굳이 따지자면 이혼 숙려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죠.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아내를 내어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정장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해서 여자가 그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게 해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또 그 아내를 위한 상대적인 약자인 여자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을 정당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그 인권을 보장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훗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어 쫓아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형식적인 또 율법적인 신앙의 겉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없는 냉정한 나의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참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철저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죠. 그리고 모세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문둥병 환자의 처리법에 따라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머물게 했습니다. 그 관한 나병에 관한 법을 철저하게 지키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친누나이자 또 선지자였던 미리암에게도 차별 없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그대로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과 의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부가 없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법 앞에는 똑같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여 적용된다면, 불공평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공평하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라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 아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가 공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성실하게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총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나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객이라고 해서 또 고아라고 해서 송사를, 근데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과부가 어려워서 옷을 전당 잡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전당 잡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회적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을 안다면 너희 또한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고,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렵고 좌절, 낙심,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찾아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너무도 당연하게 이웃 사랑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이웃 사랑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고 있는지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웃 사랑의 분명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능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듯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